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우리 한 번 더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 구원 얻으리.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받으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없이 잠잠하리. 세상에 그를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 능력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준 독생자 예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우리 그 노래 갈망하면서 내 영혼에 주의 약속 주의 사랑 영원해 내 영혼에 주의 약속 주의 사랑 영원해 우리 두 손을 들고 내 영혼에 내 영혼에 주의 약속 주의 사랑 영원해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나를 믿는 대신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할렐루야 우리 유일한 주님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구원의 주님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생명을 주시는 주님 오늘 주님의 빛 가운데 우리를 비춰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세수를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생명의 온기가 몸에 가득히 스며드네 숨쉬는 모든 것뜻 대신 주께 나가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아멘 우리 하루도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세수를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기적의 멜로디 그 마음으로 고치시네 사랑의 치료자 주 앞에 찬양 드리 우리가 그 앞에 그 앞에 나와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주님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그 앞에 나의 모든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생명의 주님 생명의 주 찬양해 생명의 주님 생명의 주 찬양해 할렐루야 영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생명의 위치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나의 손이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이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님의 삶을 영원토록 신실한 신주 사랑을 전하리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나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나 믿네. 우리 간절한 소원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봉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 영혼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해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나의 구원자 이 세상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나오게 되어지는 놀라운 구원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신뢰하오니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으로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여 주시고 이 예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를 마음껏 누리며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하여 능력으로 선포되어지는 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궁금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는 생명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만이 하나님의 평강만이 우리를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소망하는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오늘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높이길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놀라운 영광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말씀 충만함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능력으로 선포케 하여 주시며 우리는 살아있는 그 말씀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며 도전받을 수 있는 축복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와 함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확신하며 감사하며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 축복의 예배, 구원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찬양받기에 합당한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처음 나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처음 나오신 분들은 조금만 용기를 내어서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환영과 축복의 찬양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당신을 축복해요. 당신은 주가 예비해 주신 특별한 선물, 당신의 삶에 기쁨이 가득하기, 우리는 모두 주님의 자녀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환영과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는 양옆의 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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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의 마음 가지고 한 번 더 축복의 찬양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당신을 축복해요. 당신은 주가 예비해 주신 특별한 선물, 당신의 삶에 기쁨이 가득하기, 우리는 모두 주님의 자녀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자녀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처음 나오신 분들은 예배가 마치시면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본당을 나가시면 로비에 새가족 안내 데스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가셔서 담당 교육자도 만나시고 교제하고 기도받고 돌아가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봉헌의 시간입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 V50 댄스팀의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 광고 보시겠습니다. 2024년 5월 19일 주일 광고입니다. 이웃사랑 나눔잔치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까지 진행되오니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사랑 나눔 세븐 운동으로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을 지역사회와 이웃에게 나누는 귀한 사랑과 축복의 잔치에 성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참여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처음 새중앙교회에 오신 모든 새가족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가족 여러분은 예배 후 로뎀 카페와 대예배당 앞 교구별로 준비된 환영 장소에서 교구 교역자들과 풍성한 교제의 시간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정신분석연구소 장정은 박사께서 자존감 증진을 위한 공감법이라는 제목으로 관계와 소통에 관한 주제로 말씀 전해 주십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함께 참여하셔서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장애인 특별 주간으로 보내며 다음 주일은 장애인 주일로 예배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주 금요 성령 집회는 미랄 단장 조병성 목사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는 주제로 장애인에 관한 말씀 전해 주십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함께 참여하셔서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024 마음찾길이 6월 13일부터 7월 11일까지 5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고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을 만나는
회복과 위로가 있는 교육으로 진행되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주일은 교회 내 주차 공간이 부족하므로 새가족, 노약자, 장애인, 5세 미만의 어린이를 동반한 성도를 위해 배려해 주시고 교회 주변 아파트 단지 내 주차 및 교회 정문도로 주변 주차를 삼가 주시기 바라며 두산 벤처다임에 주차를 하신 새가족분들은 교구 환영장소에서 주차 확인증을 받아가시면 무료로 주차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안양시에서 매주일 교회 뒷길 도로에 대한 주차 단속을 진행하고 있사오니 성도님들께서는 안양시청 앞 평촌 중앙공원 주차장 지하 1층과 2층을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지하 1층에 차량이 집중되오니 지하 2층을 적극 이용 바랍니다. I just can't believe where my life was at. All that I know is my heart was broken. I don't ever want to go back. Ain't no explanation how I saw the light. He found me and he set me free and he brought me back to life. Blame it on the transformation, change down to the core. This love is real and I can't sit still 'cause my name's not shame no more. Great God Almighty, don't change me. Great God Almighty, He don't change me. You gotta shake, shake, shake like you change. Brand new look so good on you, so shake like you've been changed. Come on and shake, shake like you shake like you changed. Maybe He came to you when everything seemed fine. Or maybe your world was upside down and hit you right between the eye. No matter when it happened, at 7 or 95, move your feet 'cause you are free and you've never been more alive. You gotta shake, shake, shake like your change. Brand new look so good on you, so shake like you've been changed. Come on and shake, shake, shake like your change. Brand new look so good on you, so shake like you've been changed. Come on and shake, shake like you shake like you shake. Great God Almighty, don't change me. Great God Almighty, He don't change me. Great God Almighty, don't change me. Great God Almighty, He don't change me. No matter when it happens, that's 7 or 95. Change me. Oh, move your feet 'cause you are free and never been more alive. You've got to shake, shake, shake like your change. You are free, you look so good on you, so shake like you've been changed. Come on and shake, shake, shake like your change. Brand new look so good on you, so shake like you've been changed. Come on and shake, shake like you shake like you shake. Great God Almighty, don't change me. Great God Almighty, He don't change me. 사랑하는 새중원교회 성도 여러분, 이웃사랑 나눔잔치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내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전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성도님들의 작은 나눔과 섬김을 통해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새중원교회에 오신 새가족분들을 정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연이 아닌 하나님께서 새가족 여러분을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예배 자리에서 사랑하는 새가족분들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시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웃사랑 나눔잔치는 이번 주 토요일 25일까지 진행되는데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이웃사랑 나눔잔치를 통해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길 힘쓰시는 성도님들의 모습. 궁금하시지 않나요? 함께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한테 전하고 싶어서 참여하게 됐는데요. 먼저 교구에 계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늘 섬김으로 이웃사랑 나눔잔치에 이렇게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함께 참여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웃사랑 나눔잔치에 오셔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웃사랑 나눔잔치를 준비하면서 취약계층과 독거노인 등 200여 가정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 행사에 참여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요. 이 행사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세종학교에 오시고 또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이 복음 메시지 안에 들어 있습니다. 복음 팔찌를 만들고 복음 메시지를 전하면서 내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찬양팀으로 선신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찬양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말씀을 듣는 심령들이 마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좋은 결실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저는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저희들 지금 이렇게 많은 걸 준비하고 여기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 확장하는 일에 더욱더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이웃사랑 나눔잔치 꼭 같이 동참해 주세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나의 삶이 새롭게 변화된 것처럼 우리는 주님께 생명을 얻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합니다. 이웃사랑 나눔잔치를 통해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이웃들에게 성령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고 구원의 열매가 넘치길 소망하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담대하게 나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비전 공동체 2000년 김태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제가 경험한 하나님을 간증하며 사랑의 통로로 서게 된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저는 2년 전 물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업은 기대보다 큰 수익을 벌 수 있었고 당시 또래 친구들의 월급보다 몇 배의 돈을 한 번에 벌기도 했습니다. 그런 큰 돈을 경험하고 나니 저는 더욱더 돈 버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건강한 생활이나 판단은 뒤로 한 채 과시와 망상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업을 하며 크고 작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었고 때론 법의 경계를 넘나들며 무리한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무리한 판단들로 저는 감당하기 어려운 큰 빚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돈을 버는 재미도 잠시였고 이제는 밤낮 빚을 청산해야만 하는 열악한 상황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지옥 같았던 1년이라는 시간을 버티고 나니 저는 일상의 모든 활력을 잃고 제 몸과 마음이 죽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 새벽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같이 일을 마치고 퇴근하려던 길에 새벽 기도에 나가시던 어느 집사님께서 초코파이 한 개와 전도지를 건네주시면서 예수님을 믿어보라고 했습니다. 그저 초코파이 한 개였지만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한 위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때 저는 한동안 멍하니 가만히 서 있으면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는 않았지만 교회를 가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것을 계기로 세종한교회에 처음 발걸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에게 교회라는 공간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기도하는 모습은 놀랍고 흥미로웠습니다. 사실 교회를 나오긴 했지만 몇 주 정도 다녀보기만 하고 오래 다닐 생각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결코 될 수 없다는 장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잠시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보고 농담 정도 주고받고 가려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새가족 교육을 받으면서도 구역 모임에 참석하면서도 구역장과 교회 사람들이 나를 어디까지 받아줄 수 있을까 시험하듯 동문서답으로 대답하고 행동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상과는 다르게 교회 사람들은 전혀 인상을 찌푸리지 않고 변함없이 저희 모습을 받아주었습니다. 불편한 시선을 내비치지도 않고 회피하지도 않는 모습에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가 하는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더욱 알고 싶어졌습니다. 많은 교회 사람들이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고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설교 시간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크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이 진짜인지 알고 싶어졌고 그때부터 새벽 일을 마치고 매일같이 5시 새벽 기도에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나 열정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새벽 2시경 제 스스로에게 있던 분노와 후회로 도무지 잠이 오지 않는 밤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교회를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강단 위에 올라와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싶다고 다짐하고 나아가는데 왜 내 삶은 달라지는 게 없는지 하소연하듯 하나님께 쏟아부었습니다. 그때 기도하면서 깨닫게 된 마음이 한 가지 있었는데 제가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태껏 하나님께 간구했던 기도의 내용들은 여전히 저의 욕심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허덕이니 빚을 모두 청산하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떳떳하게 제기하고 그들의 부러움과 동경을 받으며 나의 능력을 증명해 보이겠다는 자만과 우월감이 가득 찬 욕심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다고 하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더 많은 부를 얻고 세상에서 출세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잘못된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먼저 세상적인 생각부터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날 어리석은 판단으로 돈과 명예를 쫓기 위해 허비했던 인생을 이제 돌이키게 하시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올해 1월부터 성경 필사를 시작했습니다. 신약 성경을 한 절 한 절 써내려가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저 같은 욕심 많은 죄인을 위해 어떤 사랑을 보이셨는지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유혹과 악으로부터 마음이 흔들리고 연약할 때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도 하나님을 우선시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되풀이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제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제자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저는 간증을 준비하면서 오늘이 있기까지 저를 위해 기도해준 고마운 얼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가 흔들릴 때 믿음으로 붙잡아준 소중한 동역자들입니다. 새가족과 제자훈련과 구역 모임을 통해서 베풀어준 그들의 사랑과 헌신으로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돈과 명예를 쫓다가 세상 속에서 죽어가던 저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시는 놀라운 기적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마음속 깊숙이 분노로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추구했던 저와 같았던 세상의 친구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이곳에서 제가 받은 사랑과 관심을 주변 사람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손을 내밀고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간증의 자리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도 아름답게 전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테리 명자에게 다시 한번 우리 축복과 격려의 박수 하시겠습니다. 네, 귀한 간증에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예배를 받으신 우리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 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네, 이 시간에 사랑으로 주시는 영생의 축복, 사랑으로 주시는 영생의 축복, 이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으로 주시는 영생의 축복. 네, 이 사랑은 세상이 주는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정말 바라고 기대하고 원하기는 오늘 예배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 간증을 통해서 들었듯이 그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내가 누리게 되고, 그리고 사랑을 통해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는데 여러분 그 영생의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을 정말 너무 축복하고 사랑하고, 특별히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1부부터 또 3부까지 지금 이 4부 비전 예배까지 많은 분들이 이웃사랑 나눔잔치를 통해서 초대받아서 나와 계시는데,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으로 주시는 영생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은 여러분이 선택해서 나와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너무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 한번 격려했으면 좋겠는데, 옆에 바라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그렇게 서먹서먹하게 인사하지 말고 마음으로 한 번 더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지만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네, 정말 주님의 사랑과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너무 크고, 우리가 왜 이웃사랑 나눔 잔치를 하겠습니까? 주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크니까 그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축복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 놀랍기 때문에 그 축복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저는 이 시간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과 함께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냥 귀로 듣고 흘리지 마시고 이런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으시면,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이렇게 받으면 이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합니다. 내 삶에 축복이 되고 능력이 되고 특별히 영생을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전체 신구약 성경 66권으로 되어 있고 장수만 보더라도 1100장이 넘고 또 구절들은 또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이 성경을 아주 압축하고 압축하면, 만약에 이 성경에 딱 한 구절만 남는다면, 뭐 그럴 일이 없지만 한 구절만 남는다, 한 구절만 뽑는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을 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와 있고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가 분명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나에게 무관심하신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말은 이 세상,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의 소유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죠. 그러나 이 세상,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자연 만물을 사랑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하나님 사랑 안에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사랑 나눔잔치 맞이해서 우리 본당 이 왼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붙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세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게 추상적이고 어떤 막연한 사랑이 아닙니다. 어떤 이성적인 어떤 생각만의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위해 희생하신 사랑이에요. 대가를 주신 사랑, 목숨을 주신 사랑, 생명을 주신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어떻게 사랑하셨다는 겁니까? 독생자를 주셨다는 겁니다. 독생자는 외아들을 말해요. 근데 외아들, 예수님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왜 주셨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한 모든 인간은 죄의 결과인 하나님의 심판, 사망, 영원한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영벌,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성경에 보면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나의 죄를 대신하여 대신 피를 흘려서 내 죄를 씻어줄 인간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죄가 없으신 우리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대신 죽게 하시고, 그리고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다시 살게 하신,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그렇게 주셨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그동안 교회를 다녔든지 아니면 오늘 처음 나오셨든지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멸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많은 사람을 먹이신 소위 칠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청년들과 함께 계속 마가복음의 말씀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우리 얼마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많은 사람을 먹이신 기적을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은 비슷해 보이지만 똑같은 사건이 아닙니다. 몇 가지 차이가 있어요. 우선은 숫자가 차이가 있어요. 오병이어, 칠병이어, 벌써 말이 다르잖아요. 오병이어는 떡 5개, 칠병이어는 떡 7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베푸신 기적이에요.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은 먹여주신 사람의 숫자도 달라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성경을 보면 장정만 5,000명을 먹이게 하셨고, 오늘 본문에 보면 칠병이어의 기적은 약 4,000명을 먹이신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먹이시고 나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은 남은 것도 달라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12바구니가 남고, 칠병이어의 기적은 7광주리가 남습니다. 이게 숫자적인 차이가 있죠. 또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은 기적이 일어난 장소가 달라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베세다 평원에서 이루어진 기적이고, 오늘 본문의 칠병이어의 기적은 데카폴리라고 하는 주로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이루어졌다고 여겨집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은 사람들이 잔디에 앉아 있었어요. 50명씩 100명씩 잔디에 앉았을 때 주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잔디가 아니고 땅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 베풀어 주신 장소 자체가 다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사람들의 반응도 차이가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칠병이어의 기적 이후에는 사람들에게서 그런 반응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이 이방인들이었으니까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유대인이 왕이 되시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아마 그랬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차이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든 칠병이어의 기적이든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먹여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필요를 채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기적이 일어났느냐? 왜 먹여 주셨느냐? 왜 필요를 채워 주셨느냐? 이유가 바로 주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죠. 주님의 사랑이 없었으면 기적이 없고, 주님의 사랑이 없었으면 먹이시는 것이 없고, 주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필요도 없으시지만, 주님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 주님의 사랑이 이유가 되어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 있는데, 그 기적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이냐, 배경이 무엇이냐?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병든 자를 고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떡을 가지고 그 많은 사람을 먹이시고 남기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근데 사랑이라는 것이 다양하게 표현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 주님의 사랑이 불쌍히 여긴다는 표현으로 나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이걸 자칫 오해하면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누가 나를 불쌍히 여긴다? 되게 기분 나쁠 수 있어요. 나를 왜 불쌍히 여겨? 내가 먹을 것이 없어, 집이 없어, 뭐 돈이 없어, 내 인생이 왜 그렇게 불쌍해? 왜 나를 불쌍히 여겨? 기분 나쁠 수 있단 말이에요. 또 내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긴다는 것 자체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무슨 자격으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 근데 이것이 우리 안에서의 관계, 인간관계 안에서라고 한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불쌍히 여기시는 이 관계는 우리 안에서 인간관계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는 다른 존재예요.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세요. 나는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은 내가 기분 나빠할 일이 아니라 그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너무 소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아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자가 만약에 어려움을 당하면 나도 마음이 아픈 거 아닙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고통 가운데 있으면 나도 고통을 느끼는 건 아닙니까? 내가 사랑하는 그 자녀가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부모의 마음이 아픈 것처럼,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가, 내가 사랑하는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힘들어하면 그 고통이 나에게 느껴지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느끼셨다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셨다. 컴패션, 같이 그 고통을 느끼셨다는 거죠. 장이 끊어지는 것과 같은 아픔을 느끼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주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세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그 사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주님이 나를 잘 모르시니까 사랑하시는 거 아니냐. 사실 나를 잘 아시면 사랑하지 못하실 텐데,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모르시니까, 내가 얼마나 죄 가운데 망가진 인생을 살았는지 모르시니까, 그러니까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 아니냐. 주님이 나를 잘 모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것 아니냐, 우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나를 너무 잘 아세요.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을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증하셨다고 그래요. 확실하게 증거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나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주님은 다 아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되었고 먹을 것이 없다. 내가 만일 이들을 굶겨서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이들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모르시는 것 같은데 다 아십니다. 멀리서 왔는지 가까이서 왔는지, 지금 며칠을 굶었는지, 얼마나 배고파 하는지, 그리고 이렇게 굶게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쓰러질 것까지 다 아세요. 주님은 나의 상황과 처지와 나의 한계를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 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 교회 처음 나왔는데, 나 주님 몰랐는데, 내가 몰랐을 뿐이지 주님은 모르시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저는 교회 처음 나왔어요. 주님 처음 만납니다. 뵙습니다. 예배 처음 드립니다. 저를 잘 모르시겠지만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처음 나왔어요. 저는 몇 년생이고, 저는 어디 살고, 제가 잘하는 것은 뭐고, 저는 못하는 것은 뭐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는 것이, 처음 나왔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른다 할지라도 주님은 계속해서 여러분을 사랑해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창세 전부터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을 지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나의 모든 것을 아세요. 내가 얼마나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아십니다.
여러분, 내 인생 모르실 것 같습니까? 다 아세요. 내 가정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모르실 것 같습니까? 다 아십니다. 내가 공부하는 상황, 직장 생활을 하는 상황, 사업하고 비즈니스하고 어떤 인간관계에 아픔이 있고 내 마음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주님은 다 아세요. 내가 요즘에 뭐 때문에 속상한지 주님은 다 아십니다. 뭐 때문에 답답한지. 여러분의 억울함을 주님이 아세요. 나도 어찌할 수 없는 나의 부끄러움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지 나의 능력의 한계를 주님은 아십니다. 내가 어떤 부분이 약한지 주님은 다 아십니다.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나의 눈물을 아십니다. 나의 슬픔을 아세요. 나의 무기력함을 아십니다. 내 인생의 짐을 아세요. 내 마음과 생각과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은 아시는 분이세요. 주님은 나를 아실 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주님은 나를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주님은 나를 변화시키실 수 있어요. 나의 가정도 새롭게 하시고 나의 인생길도 새롭게 하시고 나의 미래도 변화시키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 주님은 나를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고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이고, 주님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구원의 주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다 아세요. 그리고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리고 사랑의 능력으로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결국 기적이 일어났죠. 칠병의 기적.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 많은 사람을 먹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떡이 불어납니까? 제가 예전에 공부했던 과학 지식을 다시 들여다보니까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또 제가 보니까 연력학 제일 법칙이 있더라고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 맞습니까? 이게 일어날 수가 없어요. 떡이 어떻게 이게 증가가 됩니까?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이건 자연적인 것이 아니에요. 상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초자연적인 기적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모든 법칙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주님께서 자신이 직접 그 법칙을 깨시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가 있죠?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만 나의 자녀보다 소중하지 않다는 겁니다. 내 자녀를 돕기 위하여, 내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는 나는 우주를 쪼개서라도, 세상을 뒤집어서라도 나는 그 일을 하겠다는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에게 베풀으신 가장 큰 최고의 기적이 무엇이냐? 나를 살리기 위하여 하늘보다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놀라운 기적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그 사랑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칠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 그 하나님의 본심은 따로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양식을 주신다, 육신의 배고픔을 채워줄 수 있는 이 떡을 만들어 주신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 우리가 정말 먹어야 하고 우리가 정말 받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두 가지인데 이게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무엇인지 제가 잠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해요. 칠병의 기적도 마찬가지고 오병의 기적도 마찬가지인데, 우리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정작 나에게 주고 싶으신 것이 무엇이냐? 이 육신의 눈에 보이는 떡만이 아니라 내가 정말 먹어야 되고 내가 받아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떡이니까 조금 좀 이질적일 수도 있지만 떡이든 빵이든 밥이든 어떤 음식이든지 간에
내가 그걸 안 먹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먹어야 사는 거잖아요. 근데 육신의 산만이 아니고 인간의 큰 고통이 배고픔의 고통인데, 그것은 육체적인 배고픔만이 아니라 영적인 허기가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리는 그 양식만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을 먹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나 그래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떡을 주시면서 떡도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기도문이죠. 중간에 보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 앞에 구하면 우리가 매일에 주시는 그 양식도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지만, 그러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첫 장 첫 절이 창세기 1장 1절인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처음 빛을 창조하시는데 무엇으로 창조하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적을 일으켜요.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 권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가 무엇으로 지어졌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어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이미 존재한 것으로 보여진 것이 아니라 없던 것,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도 나누고 이번에 이웃사는 나눔잔치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반찬도 나누고 여러 선물도 포장하고 지역사회를 섬기고 돕고 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활력 있는, 운동력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영혼, 육을 찔러 쪼개는, 수술하고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게 왜 축복이냐면, 교회를 나오잖아요. 교회를 다니면 우리 많은 사람을 사귀게 됩니다. 교제하게 됩니다. 그 안에서 위로를 받아요. 격려를 받습니다. 그리고 서로 기도해주고 또 함께 하나님의 일을 봉사하면서 내 인생에 어떤 활력이 생겨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교회를 다니는 것이, 교회 나오는 것이 왜 축복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이 왜 축복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살아 역사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새로 오신 우리 새 가족들도, 처음 교회 나오신 모든 분들도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자라야 됩니다. 우리 새 가족방 훈련을 통해서 말씀을 먹을 수 있어요. 구역 모임을 통해서 말씀을 먹을 수 있습니다. 모든 예배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아침에도 말씀을 먹고, 새벽에도 먹고, 점심에도 먹고, 오후에도 먹고, 저녁에도 먹고, 밤에도 먹고, 벌써 아멘이 한 번 이상씩은 다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양식만 먹는 게 아니라, 음식만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이 성경을 먹고
성경의 능력,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말씀의 능력 중에 최고의 능력이 뭐냐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줘요. 나에게 구원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그 다음에 잘 보십시오.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내 마음에 심어진 말씀에 어떤 능력이 있느냐? 나의 영혼을 능히 구원하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영혼을 능히 구원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심은 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받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씨로 비유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고 우리의 마음에 심겨지는데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이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됩니다. 자, 그런데 모든 마음이 다 좋은 마음이 아니에요. 어떤 마음은 길가 같은 마음도 있고, 그리고 어떤 마음은 돌밭 같은 마음도 있고, 어떤 마음은 가시떨기 같은 마음도 있어요. 좋은 밭이 돼서, 좋은 마음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구원을 받는데 그렇지 않은 마음도 있단 말이에요. 특별히 길가에 떨어진 씨에 대한 이 마음은 어떤 것을 설명하느냐? 누가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잘 보세요. 여러분, 말씀은 들었어요. 말씀을 안 들은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들은 자인데 이에 마귀가 가서,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이냐면 그 말씀을 믿어 구원을 얻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이 말씀이 마음에 심겨져서 내가 믿으면 그 말씀을 믿은 것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게 하는데, 이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존재가 바로 사단, 마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믿으면 내가 구원을 얻게 되는데 이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사단, 마귀가 다 물러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면 약속의 말씀, 진리의 이 말씀 기록되어 있는 대로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능히 구원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이렇게 떡을 먹여주신, 공급해 주신 이 사랑의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먹고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나눕니다. 두 번째로, 이 첫 번째가 다 연결이 되는데, 7병의 기적, 5병의 기적 다 마찬가지입니다. 떡을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떡을 먹는 것, 세상의 떡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세상의 떡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떡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세상의 떡, 사람이 만든 떡만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떡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떡을 먹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떡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떡을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요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세상의 떡은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떡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인데 세상에 생명을 주는 거예요. 이 떡을 먹으면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그러겠어요? 나 이 떡 먹고 싶다고, 이 떡 달라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 34절에 사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왜냐하면 이 떡을 먹어야 내가 사니까.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 하나님의 떡을 구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다음 구절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떡을 떼서 주시는데
이 떡만 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면서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니까 내게 오는 자 줄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1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말씀하세요. 눈에 보이는 세상의 양식만 먹는 것이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어야 영생한다는 것이죠.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근데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십니다. 축사는 감사기도예요. 감사기도 하시고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세요. 그리고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그 떡을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께서 감사기도 하시고 떡을 떼어서 나누어 주게 하세요. 떡을 떼었다. 이 떼었다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클라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떡을 떼었다. 이 단어가 또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데, 26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이 성만찬을 제정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는데, 이게 클라오 같은 단어예요. 예수님이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 떡은 너희를 위하는 내 살이니라 그랬어요. 내 몸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주실 때 이 떡만 먹으라, 이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자신의 몸을 찢으실 것, 자신의 몸을 떼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것을 미리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도 오늘 본문의 7병이의 기적이 보여주는 것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스스로를 찢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예수님을 먹으라니, 아니 인간을 사람을 먹으라니, 이게 말이 되는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내가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내 죄가 예수님께로 넘어가요. 내 죄가 예수님께 넘어가니까 내가 내 죄로 말미암아 받을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다 받으셨어요. 내 죄로 말미암은 모든 심판과 저주와 그 모든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이미 다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다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나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7절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여러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데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먹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때 나에게 영생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육적인 양식만을 먹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것이 곧 믿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주여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초청합니다. 내 마음 안에 오시옵소서. 내 삶에 오시옵소서. 나는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받아들입니다. 나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구원의 주님이심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영접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이 생명의 떡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이제 마지막 구절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요.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어요. 나의 구원자로 믿어요.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요. 마음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면 죄가 아니라 의에 이르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은 심판, 형벌, 저주가 아니라, 멸망이 아니라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게 되면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되면 찬양이 시작이 돼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되면 나의 입술을 통해서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여 모두가 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사랑으로 주시는 영생의 축복을 다 누리며 아름답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한 믿음으로 받으면서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 안에 새 생명 얻은 몸이 되었습니다. 영생을 누리며 주 함께 살리다, 주 안에 살리다, 이 고백하는데 찬송가 436장이에요. 이것을 나 자신의 고백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우리 믿음으로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산천도 조복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도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만세 아들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우리 마지막 4절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앞에 살리라.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에 보여
함께 눈을 감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특별히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기를 원하는데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사랑으로 주시는 영생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교회 처음 나오셨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여러분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를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신데 특별히 생명의 덕이신 예수님 자신의 몸을 찢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중에 이 시간에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며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한 생명 얻기를 원합니다. 내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소원하시는 분은 그 자리에 조용히 일어나 주시면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생명 얻기를 원합니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결단하시는 분은 용기를 가지시고 우리 다른 분 눈치 보실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 이 구원의 선물을 주기를 원하세요. 이 선물 받기를 원하시는 분, 이 영생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 그 자리에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 인도해 주신 분이 있다면 같이 일어나 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우리 많은 분들 일어나셨는데 제가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오늘이 여러분의 구원의 날이고 영생의 축복이 임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루지 마시고 오늘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사랑, 여러분을 기다리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 너무 사랑하시는데 너무 짝사랑하게 두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열면 그 주님의 사랑을 누리게 되고 주님 주시는 가장 위대한 기적인 축복인 그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 원합니다. 영생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신 분 그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기도를 할 때 우리 서 계신 분들은 나의 고백으로 저의 기도를 한 소절씩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영접하는 기도를 해주시고 또 미처 일어나지 못하셨지만 그러나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생의 축복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앉아 계신다 할지라도 저희 기도를 따라서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은 돕는 마음에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죄 용서함 받은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습니다. 영생의 축복 받았음을 믿습니다. 구원 받았음을 믿습니다. 내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책임져 주옵소서. 내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일어나서 우리가 함께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우리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그 신앙이 자라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 계속해서 지금 이웃사랑 나눔 잔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영혼들이 이 기간을 통해서 꼭 예수님을 믿고 영생의 축복받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오늘 처음 예수님 믿으신 모든 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잘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교회 정착하고 또 하나님 기쁨 되는 하나님의 사랑 마음껏 누리며 승리하는 인생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이 시간에 우리 찬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한 사랑 이 찬양 고백하면서 여러분 서 계신 분 중에 이 앞자리로 나오셔서 찬양하실 분들, 기도하실 분들 앞으로 나오셔서 이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간구하면서 우리 찬양을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할 때 이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을 내가 더 깊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을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한 분 한 분의 삶을 하나님께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아름다운 신앙의 성장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승리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사랑 남잔치를 통하여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놀라운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이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교회 처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까지 살아온 모든 삶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아시며 우리의 속상함과 답답함과 우리의 외로움을 아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공급하여 주옵소서. 주여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놀라운 사랑이 내 삶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양식만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내 영혼과 삶을 바꾸시는 치유의 능력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이 예수를 믿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믿고 자신의 몸을 찢어 떼어주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우리의 친구들과 사랑하는 우리의 직장인 동료들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이웃들과 우리 모든 영혼들이 정말 주님의 사랑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긍휼하심과 주님의 자비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수님이 나의 삶의 구세주시라,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라, 주님이 나의 삶의 생명의 주인이시라 고백하며 승리하는 인생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 우리 온 교회 가운데 우리 비전 공동체에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생명의 주님 다스려 주시소서. 생명의 주님 구원의 능력이 임하게 해주시고 떼어 나눠주시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 복음의 역사를 나눠주는 역사 있게 해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처음 교회에 나와 또 주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영생의 축복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나를 불쌍히 여기시며 나의 모든 삶을 아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두가 믿고
영생의 축복, 구원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모든 분들이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인생의 소망 되시는, 인생의 능력 되시는 예수를 주로 삼아 아름답게 주의 인도하심을 받고 다스리심을 받고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이웃사랑 나눔 잔치를 통하여 우리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친구들, 사랑하는 이웃들, 사랑하는 영혼들 모두가 다 세상의 양식만 구하는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시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는데, 모두가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주님 앞에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예물 되게 하시며,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믿지 않는 영혼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의 결실을 맺는 헌신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일터와 학업의 현장과 직장생활과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나의 삶을 도우시며 공급하시며 역사하시며 사랑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체험하고 간증하며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가운데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주님 사랑으로 찾아가 주시고 품어주시고 그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깨끗이 치유되는 기적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이 치유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이 나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강건하게 될지어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영혼육 강건함으로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기쁨 되어 승리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주님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영생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갑시다. 고백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기쁨으로 마지막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제가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잡이 찬양합니다. 주잡이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해 찬양해. 춤을 추며 찬양이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또 땅에서 주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흐르는 사랑하는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리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 우리 주님께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죽어도 다시 사는 구원의 축복을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영생과 함께 그 놀라운 영생의 기쁨과 축복과 만족을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에서 다른 기쁨 때문에 춤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이 감격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춤추며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넘쳐흐르는 용서받은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One, two, three, four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Hey, hey,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 주님께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주의 영광을 주의 영광을 주의 영광을 주의 영광을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구원의 노래로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춤추며 노래하며 찬양하며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예배하는, 그리고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축복을 받고 주님 영광 위하여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백성들 모두가 외치세 예수 그리스도 권세만 능력의 주 예수 그리스도 만능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성도님께서는 받은 은혜를 나누며 한 주간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서 강건함과 평안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I just can't believe where my life was at. All that I know is my heart was broken. I don't ever want to go back. Ain't no explanation.
to the core. This love is real and I can't sit still, 'cause my name's not shame no more. Great God Almighty, don't change me. Great God Almighty, He done change me. You gotta sh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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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ke you change, change, change. Brand new look so good on you, so shake like you've been changed. Come on and shake, shake, shake like you change, shake, shake, shake like you change. Maybe He came to you when everything seemed fine. Or maybe your world was upside down and hit you right between the eye. No matter when it happened, at 7 or 95, move your feet 'cause you are free and never been more alive. You gotta sh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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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ke you're change, change, change. Brand new look so good on you, so shake like you've been changed. Come on and sh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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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ke you're change, change, change. Brand new look so good on you, so shake like you've been changed. Come on and shake, shake, shake like you change, shake, shake, shake like you change, shake, shake. Great God Almighty, don't change me. Great God Almighty, He don't change me. Great God Almighty, don't change me. Great God Almighty, He don't change me. No matter when it happens, that's 7 or 95. Change me. Move your feet 'cause you are free and never been more alive. You've got to sh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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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ke you're change, change, change. You are brand new, look so good on you, so shake like you've been changed. Come on and sh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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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ke you're change, change, change. Brand new, look so good on you, so shake like you've been changed. Come on and shake, shake, shake like you change, shake, shake, shake like you change, shake, shake. Great God Almighty, don't change me. Great God Almighty, He don't change me.